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 이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은 장터에서 깡패들을 동원하여 떼를 지어 다니면서 그 도시를 소란케 하고 바울과 실라를 사람들 앞에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을 덮쳤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찾지 못하자 그들은 야손과 신자 몇 사람을 그 도시의 당국자들에게 끌고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세상을 온통 소란케 하던 사람들이 이곳에도 왔는데 야손이 그들을 자기 집에 맞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황제를 거역하고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군중들과 그 도시 당국자들은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 당국자들은 야손과 다른 신자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놓아주었다. 밤이 되자 신자들은 즉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자,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이 확장되자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의 복음 사역이 큰 반응을 얻자 시기하여 반응합니다. 여기서 시기는 단순히 질투가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적 권위와 전통이 위협받는다는 체제 방어적 반응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기존 질서와 충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 질서는 불의하고 부패하며 악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선하며 지혜로우며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량한 사람들과 조작된 폭동이 이루어집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폭동은 매우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거리의 불량자들을 동원해 군중을 선동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을 때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야소는 복음을 위해 바울과 실라를 집에 들인 인물로 사실상 그 지역의 가정교회의 호스트였습니다. 그는 직접적인 복음 전도자는 아니지만 그들을 환대하고 보호함으로 복음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대한 조력자입니다. 보석금을 지불했다는 것은 물질적 손해까지 감수한 사랑이었습니다. 복음의 확산과 전환점이 이제 이 베레아 지역인데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서 소요를 피해 밤에 베레아로 갑니다. 이 장면은 복음의 지리적 확산의 전환점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이것이 모범적인 성도의 태도로 소개됩니다. 우리는 종종 진리가 드러날 때 세상이 기뻐하고 회개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반대를 보여줍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자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 시기하고 소동을 일으키며 폭력과 중상모략으로 진리를 막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이 어떻게 전해지고 어떤 태도로 어떤 태도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할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항상 기존 질서와 충돌합니다.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불량자들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메시지가 자신들의 체제를 위협한다고 느꼈습니다.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는 고발은 단순한 종교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선동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은 논리로가 아니라 감정과 왜곡, 심지어 폭력으로 저항합니다. 진리를 말할수록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인종 평등을 외쳤지만 감옥에 갇히고 폭행당하고 결국 암살당했습니다. 진리는 편안한 길이 아니라 저항과 고난을 수반합니다. 바알과 신라를 지배드는 야수는 평범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꺼이 복음 사역자를 보호하고 대신 고난을 짊어졌습니다. 이름도 직업도 신학적 깊이도 소개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헌신을 통해 복음을 이어가십니다. 우리는 야순처럼 복음의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집을 열고 차를 태워주고 기도로 재정으로 시간을 내어 동역할 수 있습니다. 한 작은 교회 집사님이 선교사를 위해 교회의 문을 밤늦게까지 열어주며 기도했습니다. 그 집에서 자란 아이는 이후에 그 선교사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야손의 헌신은 세대를 넘어 결실을 맺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며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단순히 감동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확인하고 근거 있는 믿음을 가지려 했습니다. 베레아는 진리 앞에 겸손한 사람들의 도시였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감정에 머물 것이 아니라 성경을 직접 펴고 묻고 확인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성경을 고민하고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은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 위에서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소동으로 진리를 막으려 하고 우리는 종종 핍박 앞에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손과 같은 조력자, 베레와 같은 말씀의 사람들이 함께할 때 복음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진리의 흐름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 데살로니가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한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가 진리 앞에 담대하게 서게 하시고 야손처럼 조용히 헌신하며 베라 사람들처럼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시기하고 조롱하더라도 주의 말씀은 전진합니다. 그 흐름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